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말씀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막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궁금했어요. 안 오시나? 이렇게 다 오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백연승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김경선 선교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후배 되신 집사님 이렇게 하나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길 원하는 것은 24장 42절에서 51절인데 24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이제 지금의 때와 시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조 때에 살아야 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적용점이 42절부터 51절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며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24장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4장뿐 아니라 24장, 25장, 26장 또 쭉 28장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말세 지말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난세에 이 어둠과 많은 진동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볼 것인데 첫째는 주님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아니한 말세 지말에 나라와 나라, 땅과 땅, 민족과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징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난세 가운데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깨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깨어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분의 권능을 어떻게 푸는지, 그분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엄청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네 번째는 이렇게 어둠이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 능력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는데, 이 증인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둠 가운데 네 번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빌드업, 건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상황에 보면 중구난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존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이 존재적인 위협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고립되어지고 또한 어떤 재물을 축적하게 되어지고 숨기게 되어지고 자기 혼자 홀로 살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면서 더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5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분석하고 계시다. 상황 분석.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분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상황 분석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죠? 준비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질 때에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풀어지는데 그거에 필요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걸 통하여 엄청난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지도자라는 것,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면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 분석을 하시고 그 땅에 필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결말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이 안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풀어지며 하나님의 목적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만나집니다. 하나로 만나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점점 더 깊게 지난주하고 보다 더 깊은 단계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으실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여 보고 계신지 그렇고 그 분석하여 보고 계신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지금 제시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알리와 많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한 상황은 막 일어나는데 천국 복음은 이러한 말도 못하는 진동과 기근과 재난의 시작 가운데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져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긴박하다는 거죠. 뭐 뒤돌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뭐 챙기고 이럴 새가 없이 긴박한 상황과 긴박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도리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한시기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그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빚가진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지 그리스도들과 그지 승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당나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로마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우렁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 전날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때와 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와 계시는 무슨 예언하고 이런 것도 한 부분입니다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죠. 지금 뭐를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자기가 때린 것처럼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며 남을 이용한 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치니까 이 지금 24장 1절에서 41절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와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러므로가 뭐예요? 1절부터 41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무엇을 아는 것과 같냐면 도둑이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어느 민족에게 도둑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도시와 도시가, 그쵸? 사람과 사람이 계속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동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북한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지금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 지하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둠의 저변에 밝은 것처럼 바깥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밑바닥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둡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도적이 하고 있는 짓,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안다면,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징조로. 아까 1절부터 41절까지 이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징조 가운데 보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각 개인이 집주인이 돼서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고 있는 발걸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듣게 돼서 깨어있게 되고 마귀가,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뚫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뭐 할 때? 둘이 같이 옵니다. 도둑이 이 어두움을 전 세계 가운데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혼미케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게 하는 이 혼돈과 미혹의 상태에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을 분별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어떤 때 빛이 발하? 캄캄함이 땅을 덮어. 캄캄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혼돈과 미혹과 무기력과 내가 누구인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그냥 쓸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누구를 가리고 있어요? 모든 백성, 만민을 가리고 있을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거야.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그러니까 빛이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누가 웅크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어둠을 뿌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혼돈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무기력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도덕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계속 갉아먹고 있어. 이 쥐가 계속 갉아먹고 병을 옮기고 모든 음식물을 더럽히고 쌀에 가마니를 뜯어서 쌀을 다 훔쳐먹고 있는데 그거를 지켜봐. 그 쥐가 나오는 걸 이렇게 구멍에 지켜봐야지. 깨어있다는 거야. 지켜서 그 실체를 보면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러면 온통 온 집과 모든 것을 쏟아놓잖아. 다 이렇게 갉아놓고 흐트러놓고 더럽혀놓고 모든 병으로 오염시켜 놓잖아. 이거 깨어있는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왕으로 오실 때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어 집주인 된 우리가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아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준비할 때 도둑이 이 땅을 더럽히면서 때가 차면 누가 또 곧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도둑이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요 시점,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요 시점에 요 가운데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충성되고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난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깨어서 나눠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할 때? 깨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일들이라는 거야. 주인께서 요 기간 동안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눠줄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모슬렘이라는 거야. 중동의 백성들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뭐 정말 중동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이미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티벳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고 티벳과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장족어도 잘하고 티벳과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돼서 자기네 교회 1호 선교사로 글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 꿈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시리아를 보여주시고 요르단과 시리아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크게 써있더래요. 리바이벌, 부흥. 시리아의 부흥이 이 말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시리아에 무슨 중동에 부흥이 올까. 그런데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를 시리아를 보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제 시리아로 간대. 그 전에 이 담임 목사는 내가 모슬렘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교회는 요르단에 베이스 캠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란이 일어나서 몇 년을 요르단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그냥 선교사들 한 80명에서 100명이 5, 6년 동안 뭐만 했냐면 언어만 배웠대. 언어만 배우고 그냥 그 땅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지냈는데 꿈은 하나님이 모슬렘을 보내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80명의 그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지만 6개월마다 나가야 돼. 비자 때문에 6개월마다 나가는데 제일 돈 안 들고 가까운 데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80명이 돌아가면서 6개월 동안 요단강을 매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매일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시리아 요르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네 센터 자체가 난민이 됐대.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돼서 그 짐들을 갖고 그 센터의 짐들을 갖고 시리아 난민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촌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기네들이 늘 만났던 난민들이잖아. 요르단 난민들. 이 난민들이 절대 철통 수비로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피난을 간 거죠. 레바논과 시리아로 피난을 갔는데 형제잖아. 무슬림 형제. 무슬림 형제들이 절대 이들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그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자기네 백성이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난민이 200만 명이야. 난민이 200만 명.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은 아예 난민을 막 제발 들어오지 못하게 같은 무슬림 형제인데 무슬림 형제들은 엄청나게 떡 반쪽도 나눠 먹으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모든 공급을 끊고 이들을 완전히 그쵸 말하자면 원수 취급하면서 내쫓으면서 이들 안에 4가지의 회의가 왔어요. 첫째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그리고 대대의 1500년 동안 대대로 믿었던 모슬렘에 대한 허무한 회의. 너무너무 이 형제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회의가 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모슬렘에서 절대적으로 탈퇴할 수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모슬렘에서 탈퇴하면 모두가 돌을 던져 죽일 수가 있어. 그게 모슬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들은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레바논이나 시리아 정부에서 누가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안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어.
그 엄청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됐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찾아가? 크리스찬들만 찾아가. 그래서 지금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에 날마다 믿는 자가 그냥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만 해도 다 예수님.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12절, 아까 24장 12절을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때 더 어떤 일은 일어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는 이런 상황, 처처의 기근과 재난의 시작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땅과 땅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믿었던 모든 구조가 박살이 나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이때에 때를 따라 이 시기를 보고 이들의 무너진 그것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먹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을 먹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을 먹일 자. 하나님께서. 그게 뭐한 자다?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처처에 재난이 시작해서 기근과 엄청난 전쟁과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데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막 무너지면서 첫 번째 가장 큰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존재적인 위협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서도 지킬 수 없다라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어도 보고 도망쳐도 보고 뭐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누가 내 생명을 맡아 나를 돌보며 누가 내 눈앞에 서서 나와 눈 마주치며 누가 나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누가 나의 아픔을 같이 눈 맞추며 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그때 재난과 기근과 모든 것을 도적질당하고 잃어버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 충성되고 그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올 텐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복음을 나눠줄 자. 실질적인 먹을 것을 줄 자. 실질적으로 옷을 입혀줄 자. 실질적으로 담요를 줘 그가 누워있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널려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에, 북한에 널려있습니다. 지금. 널려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이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데 천국 복음을 나눠줄 자. 천국 복음만 나눠주면 안 돼. 먹을 것도 줘야 돼. 입을 것도 줘야 돼. 약도 줘야 돼. 집도 줘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하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네. 네.
어디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로다.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로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이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죄에 있는 종이 되어서 이렇게 무너지고 도적질 당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완전히 길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존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누구야? 여기서 주님이 악한 종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고 그렇죠. 누구의 때와 같아요? 롯의 때와 같아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는 순간 그때 어떤 우리 정종률 집사님 어저께 저희 집에 오셨지만은 정종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사는데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그 며칠 전에 땅을 팔아가지고 80억에 팔았대. 80억에 팔았는데 안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잖아. 그런데 그 돈 한 푼도 누구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그 돈 한 푼도 누구에게 베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돼? 내 품에 안고 줘. 안 그럴 것 같죠? 못 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한 푼도 쓰지도 못해. 뭐만 좋아? 내 통장에 80억 들어왔다는 그 금액이 너무 좋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주님이 더디오리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흥청망청 쓰고 왕같이 군림하며 살 것처럼 느끼는 그것을 믿어. 내일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거 오늘은 이 창고 짓고 내일은 저 창고 짓고 모든 것이 내 재산이 이 재산이 말도 못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아. 게으르고 어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내 생명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데려가면 그 창고에 있는 너의 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물질은 뭐와 같아? 물과 같아. 물과 같아. 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존재적으로 죽어갈 때 물 같은 돈을 전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 내 소유를 그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역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의 소유가 내 안에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생각지 않은 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합니까? 때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노릇 한다는 거야. 그들에게 돈 갖고 권력 갖고 교만해서
사람들의 존재를 말살시키고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쾌락을 행복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죽어가고 나만 죽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그들과 그들 사이에 뭐예요? 원수가 되어지며 서로 이를 갈며 저주하기 시작하는 관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오셔. 주님이 오셔. 뭐라 그러는데 자기가 한 행동대로 어떻게 해? 자기가 한 행동대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어미 때리세요. 어미 때립니다. 내가 제왕의 영으로, 교만의 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은 만큼 어미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때리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마음 없이. 너희는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라. 외식한다는 것은 마음 없이 겉모습만 사람의 환심을 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겉으로 친절하고 겉으로 그를 어떻게 내가 이용하는 바운드리로 그를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외식하는 데. 그러니까 외식은 바깥으로 겉사람, 바깥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 사람 걸 도둑질하고 이 사람을 나의 이용가치로 여기는 그 외식, 그런 자나 어미 때리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같은 계열. 그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고 존귀 여기는 게 없다는 거죠.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뭐하리라? 이를 가리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45절부터 47절까지 이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 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스티니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데스티니는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당신의 데스티니 할 때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유교와 불교적인 의미로 운명, 내 팔자야. 이렇게 사는 건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근데 그거는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한국은 불교와 유교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점쟁이들과 어두움의 영적 배경에서 볼 때는 내 팔자야. 너는 그런 팔자로 타고났어.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참고 살아. 그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귀에 딱지가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아닙니다. 데스티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데스티니가 너무너무 뚜렷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데스티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정하신 계획. 창조하실 때 우리 각 개인에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DNA로 주신 계획이 데스티니입니다. 목표!
이 데스티니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대로 사는 삶이 성공인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철저한 설계도를 가지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어지는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생기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대로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의 설계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묵상하고요. 두 번째, 생각한 그 말을 말하고 내 입으로 말하고, 생각과 말이 일치하면 내 몸의 행동은 말씀의 길로 가게 돼 있어. 말씀의 길로 가게 돼 있어. 말씀이 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데스티니를 끌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디자인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차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차 우리 무슨 요새 뭔 기차? KTX, 그쵸? KTX고 뭐 너무 그거 뭐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죠? KTX 만드는데. 그런데 KTX가 달릴 레일이 없다면 없어. KTX가 달릴 철도가 없어. 철도. KTX가 그렇게 잘 설계된 것은 어디에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철도에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뇌세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철도를 달리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철도를 달려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누구의 철도가 내 인생에 열려버려? 하나님이 철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철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길이요. 철도라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열어.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레일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레일을 달리는 것은 뭐로만 할 수 있냐? 순종. 순종이 큰 비밀이에요. 하라는 대로 잘해야 하나님마다 잘 돼. 그거는 10%밖에 얘기야. 그거 제일 듣기 싫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 속에 뭔지 몰라. 그래서 순종하다가 막 어느 날부터 막 목사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막 만사가 뭘 몰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겠다.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 비밀을 알아야 순종하지. 목사님 좋아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제발 이갈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순종은 무엇에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오면 뭐가 돼? 행복해요.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No!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의 레일에 내가 그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맨날 누린다고 그러는 게 이런 거다. 아우 정말 직장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텔레비에서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막 그렇죠?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밥 먹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면 그 이튿날 머리가 더 무거워. 출근하기 더 싫어.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게 뭐예요? 누리는 게 아니야. 누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레일을 샥 바람에 휘날리며 갈 때 최고의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성공을 그리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또한 내가 정말 날마다 내 창고를 짓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생각, 나의 DNA,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모든 달란트가 태초로부터 태어날 때 그 요소를 갖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 요소를 갖고 태어나서 풀가동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DNA대로 풀가동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하늘마다 형통해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하지 말래도 끌려 들어가듯이 순종하게 됩니다. 불행은 뭐냐?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서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뭐예요? 부족하고 뭐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고 나면 허무해. 그러니까 솔로몬,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못 누린 게 뭐가 있어? 솔로몬이. 근데 그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어요. 성전 짓는 거 외에는. 온갖 우상숭배의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주님을 떨어져 나가고 멀어졌어요. 그럴 때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다. 허무. 하나님의 레일에서 벗어나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최고의 부자들은 거의 다 자살한 거 아시죠? 그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내가 행복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내가 행복하려고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부리고 내가 행복하려고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별장을 졌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행복은 그곳에 없었다. 자살했다니까. 거의 다. 왜 중독에 걸려요? 왜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섹스 중독, 말하자면 요새는 또 그 중독이 있대. 물건 사재기 중독. 그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권사님이 또 회개를 하시나? 그게 뭐예요?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레일이 안 맞춰져서 코드가 안 맞춰졌을 때 그래요. 행복의 비밀은 뭐와 연결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인 데스티니와 연결되었을 때 정말 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만 먹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데스티니는 더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가 그쵸 바로에게 쫓겨가서 난 그거 행복했다고 생각해. 그 광야에 정말 오갈 데 없을 때 누구를 만나? 이드로를 만나서 그쵸 저기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양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내가 있고 아들 둘 낳았으면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에 뭐 별게 있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정말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 목숨을 건지고 이대로 살면 좋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그게 모세의 데스티니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한 모세의 데스티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기대하고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과 큰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데스티니는 황당하죠. 황당해. 그래서 모세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모세는 그냥 내 한 목숨 살고 아들 둘 낳아서 그냥 그렇죠? 그대로 살고 그냥 와이프하고 그냥 누구예요? 큰딸이니까 이드로에 또 이드로는 딸만 있잖아. 그러면 그 양을 이어받아서 그냥 양치기로 살면 되는 거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모세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의 환경을 바꿔버리시죠. 모세와 같은 계획이 모세에게만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모두에게 내가 생각하는 데스티니보다 말할 수 없는 큰 두 가지의 이중적인 데스티니가 있어요. 나의 데스티니와 이 데스티니에 주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 주의 영이 임하여 버려. 내 데스티니는 내 DNA대로, 그쵸?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돈 벌기를 기뻐하고 사업에 계획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자기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쵸?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면 누구의 데스티니로 가버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잘 사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뜻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는 뭐가 붙어? 권능이 붙는 거야. 여기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부지런하게 하면 그래.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가 그냥 하늘과 땅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바뀌어. 포티나 같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해? 이럴 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는 뭐냐?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이 데스티니의 가장 큰 힘은 내가 순종한 그릇만큼 그 데스티니가 일어나. 내가 순종한 그릇만큼 데스티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이거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 말씀과 기도를 하면 뭐가 일어나? 내 안에 잠자는 영이 깨어나. 잠자는 영이 깨어나.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전멸하면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눈을 마주쳐. 내 영이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쳐.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이게 임해. 그럼 여기서부터는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그런데 저절로 안 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면 첫 번째 뭐가 열린다? 내 영이 awakening, 깨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영의 눈,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마음의 눈이 밝히사. 내 속사람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누가 이루셔? 그 음성이 나를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이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순종하게 돼. 그러면 순종하는 여기에 누가 임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이거에 사람의 힘가능으로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Great Prayer,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민족에도 데스티니가 있고 교회마다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부의 이동이었습니다. 초지일간. 그렇죠? 권사님. 네. 20년 동안 초지일간.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데스티니에 들어가면, 여섯 번째, 데스티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르신 데스티니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브레이크. 여기서 순종도 안 하고 데스티니도 모르면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돌파하기도 하면 주님이 0.05 토론을 해주셔. 불쌍해서. 돌파가 뭔지 맛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면 돌파가 일어나. 돌파. 빵빵 터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뭐가 돼? 하나님의 뜻과 나를 보내신 뜻과 땅이 그것을 순복하는 것이 정렬이 돼. 정렬이 돼.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야. 그것은 뭐가 돼요? 복이 임하는 거야. 복이. 어떤 복? 통치의 복이 임하는 거야. 다스림의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파와 복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멈추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계획에 나가 순종하는데 누가 멈추게 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들어왔는데 순종하네?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왔는데 기도와 금식과 말씀이 받침이 없어? 불발탄. 이것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 순종이 일어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임하게 해? 능력이 임하여서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430년 만에 언약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앞에 시퍼런 바다 홍해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권능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돼? 우리 가보면 여리고성은요, 대개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깨지듯이 부서지잖아. 깨지듯이 부서지잖아요. 여리고성은 그냥 땅 속으로 그냥 이렇게 스며들었어. 지진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았어.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졌어. 여리고성 몇 번 막 7일 동안 7번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지진처럼 이렇게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들어왔으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데스티니에 들어가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셔. 왜 그래요? 죄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가게 하지 못하고 망하게 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엄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DNA 가운데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게 해. 보지 못하게 해. 말하지 못하게 해. 내 앞에 내 죄가 장애물이 돼. 우리 에레미야 애가 5장 25절에 보면은 너무 엄청난 귀절이 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죄가 담이 되어서, 엄청난 담이 되어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주려고 죽이는데 이 담을 못 넘어가. 왜? 뭐가 있어서? 죄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셔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해야 되고 죄를 빨리 버려야 되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우리를 데스티니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며 망하게 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데스티니로 가지 못하게 해.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나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괴와 파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함. 홀리 막 착한이라고 막 이런 것은 가장 아주 작은 부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의 데스티니를 활성화시켜. 막 힘이 나게. 에너지. Fire is energy. 하나님의 이 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성령이 너에게만 불을 받는데 불 받고 다 끝나. 불이 뭘로 화하는 것을 안 해? 불 받고 은사 받고 끝나. 뭐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에너지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불은 엄청 받았는데 이게 에너지로 안 된 이유는 불 받고 은사로 빠져 자기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은 뭐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시켜. 엄청나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시켜서 하늘의 권능을 일으켜. 하늘의 권능을 일으켜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주님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나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하나님도 넘어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옛날에 영동 기도원에 왔는데 막 80 먹은 할머니가 내 앞에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고 그 할머니 기도를 들었어. 너무 귀여웠어. 주여, 하나님의 딸 이 소저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주님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딸 이 소저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십니까?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은 뭐냐? 근심 걱정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불을, 임재의 불은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킨 그 힘은 권능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큰 시발점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 하나도 뭐 기도한 것마다 되지도 않고. 꿈이 없으면 우리의 걸음은 다 뭐 하게 된다? 멈추게 됩니다.
꿈이 없어. 꿈을 가지셔. 그래서 능력은 순종하고 꿈꾸는 자에게 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와? 순종하고 꿈꾸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정말 아무것도 벌레만도 못하고 제만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 남편과 저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간구하게 하셨고 그 꿈은 우리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삶을 많이 본 자들이 그걸 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망한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러므로 깨어있는 축복에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그려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로 임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안에 DNA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와 간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덮여있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하나님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성을 살며 삶의 모든 존재를 내 안에서 일으켜왔던 하나님 이 육신의 무거운 문둥이 살들이 다 뜯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로 그곳에 말씀의 새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한 분 한 분 안에 눈을 열어 주님과 눈을 마주침으로 하나님의 입과 마주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이제 그 위에 능력이 부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신비 안에 집어넣은 그 DNA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데스티니, 나의 데스티니,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내 자녀들의 데스티니, 이 땅의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령이 임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장 귀한 정말 아버지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 일한 아버지 이런 거룩한 물질을 주님의 전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부의 이동이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아버지 이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정렬이 이들의 존재 안에 이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이들이 거하는 회사와 이들이 앞으로 경영할 하나님 아버지 기업과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